약속의 땅의 지주들도 그 땅 원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당연히 호지세를 내야 했으므로 성전에 헌물과 헌금을 드려야 했던 것이고, 특히 산물 중에서 첫수산 만물은 반드시 구별하여 11조로 드려서 순번대로 성전에 들어가 봉사하는 당직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비천한 자들이 함께 먹도록 정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율법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땅의 산물을 물질적인 무슨 곡물이나 뭐 포도주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산물을 이렇게 내게 했었던 것은 비유다. 이것은 모든 믿는 이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열매, 빛의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도록 한 것에 대한 상징이다. 그러려면 그 땅을 다스리도 위임받은 사람들이 그 영혼들을 잘 가르치고 또 양육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산물을 내는 사람들로 만들어 그 사람들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것이죠. 실제는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며 그의 이름 표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기 안식일이나 안식년과 반대되는 개념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주 안에서 그 영혼이 쉬는 것을 의미한다면, 밤낮 쉬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마귀 세계인 지옥에 던져져서 지옥에 떨어져서 거기서 끊임없는 번민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한마다 끊임없이 내일은 뭘 먹을까, 어디 가서 뭘 할까, 뭐 자식은 어떻게 대학 교육을 가르치고 뭐 손자는 어떻게 해서 길러내고 막 이런 염려와 근심과 이런 것이 떠나지 않던 그런 것은 표상이 되어져서 영원한 세계까지도 버르쟁이가 그대로 들어서 그걸 가지고 그 영혼이 그대로 들어가면 거기서 계속해서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을 불꽃 가운데서 고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상징 표현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번민을 많이 한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죠. 자기 잠만 못 자서 자기 건강만 해치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럴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어떤 상황을 경험을 하고 건너가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셨으면 그걸 담대하게 주님께서 도우실 것을 구해가면서 담대하게 맞아서 그걸 헤쳐나가고, 그래야 남편이고 가장이고, 그래야 아내가 자식들이 어떤 상황이 와도 아버지 또 남편은 능히 이런 문제도 다 해결을 잘 할 거다. 그래서 아내가 동역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남편이 하는 게 믿음성이 없어. 그러면 동역이 돼요, 그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슬쩍 피하려고 하고 그러고 어영분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남편이 책임을 지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그 가정이 깨지잖아요. 그런 것도 잘 보라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아까 시간 아내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남편은 제일 중요한 게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돼. 책임성이 있어야 된다. 그 어떤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가정이나 아내나 자식들이 어떤 유해가 있다 그러면 자기가 죽더라도 자기가 앞에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책임감이 없는 남편한테 아내가 어떻게 동역을 하겠으며 자식들은 뭔 문제만 오면 이제 벌벌 떠는 거예요. 아버지를 의지하거나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럼 그게 무슨 놈 가정이에요. 이런 것처럼 주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야, 저주가 임한 땅에서 이마의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했던 첫 아담은 이게 책임이잖아요. 그 가장이니까. 땅의 고향인 에덴 동산을 뱀과 그 후손들에게 빼앗기고 동산에서 쫓겨나 일생을 다하기까지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는 자신의 근본인 그 땅을 경작해야 했으므로 그 마음에는 쉼이 없었으니 이것이 지옥 형벌의 실제입니다. 그 땅 지주들인 원주민들에게 굽히며 종노릇을 해야 하는 저주의 유리하는 나그네들과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주기적으로 그 땅을 쉬게 하셨으며 그 땅이 쉬는 안식년에 친히 농사하여 부자인 지주들이 가져가지 못하게 하시고 빈천한 이들에게 또는 그 짐승들에게 주셨습니다. 본디 아담 부부의 땅에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나게 하여 본인들의 수고 없이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실과들을 먹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원래 범죄가 있기 전에 그 땅에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것들을 다 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범죄 이후에는 네가 땅을 네가 다스려가지고 그 땅의 산물 얻어서 너 먹고 살아라.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이제 끊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저주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 첫 번째 범죄로 말미암아 주는 것은 율법의 저주이기 때문에 율법을 열심히 행해서 소원 열매, 믿음의 열매, 선한 열매 이제 그러는데 빛의 열매 그러는데 율법 행위의 열매를 먹고 살게 하는 것은 실제는 하나님의 저주지 그 축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 부부의 불순종과 범죄로 인하여 저주가 임한 후에는 그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므로 자연산 열매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못하고 씨 맺는 채소를 얻기 위해서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길도 매야 되고 그 가시와 엉겅퀴는 누가 농사 짓는 걸 막 잘 뻗어나가고 그 위에 지가 이빨이 막 내가지고 햇빛이가 다 받아버리고 그럼 다 시들시들 열매 못 맺게 만들잖아요. 이런 건 상징이지 않냐. 면제년 안식년 율법은 인간의 날수 70년을 자랑해도 그 날들은 수고와 슬픔뿐인 것을 각자의 경험으로 돌아보면서 나도 이제 70이 넘으면 이제 강건에 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곧 이제 80까지 살지 안 살지는 이건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계수되는 날들을 살아가는 새로운 출발의 계기를 마련하는 말씀으로 받아서 죄악의 근원인 욕심을 이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근원이라는 건 타락한 인간의 욕심이 근원인 것이거든. 이게 역대하 36장 20절로 21절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파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예레미야에게 이 70년에 대한 예언을 미리 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예레미야 25장 9절로 12절 몇 절만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제 길로 못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정한 종로로 돌아서라 라고 종들을 보내도 말을 안 들으면 하다 안 들으면 징벌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70년 동안 너희가 나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안 들으면 결국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차야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미리 하게 했어요. 그런 걸 보면 참 놀랍죠. 29장 9절로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북방 모든 민족 곧 나의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오겠다. 여호와의 선포이다. 내가 저들을 데려다 이 땅과 이곳 주민들과 주변 모든 민족을 치고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켜 그들을 놀람거리와 비웃음거리와 영원한 수치거리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에게서 즐거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을 사라지게 하겠다. 이 온 땅이 황폐한 곳과 폐허가 되고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빌론 왕을 섬길 것이다. 70년이 다 차면 내가 갈대아 사람들의 땅뿐 아니라 바빌론 왕과 그 민족을 그들의 죄악 때문에 벌하고 그 땅을 영원히 황폐한 곳으로 만들겠다. 여호와의 선포이다. 이렇게 쭉 70년을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를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고, 이제 시편 기자들은 이것은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인생의 날수가 길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날이 다 수고와 슬픔뿐이요 바람같이 다 날아가 버리는 시간이라는 게 그런 시간이다. 그러니 그렇게 헛된 인생 살지 말라라고 이제 이 말씀을 해석을 그렇게 하지요. 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날수를 70년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이방 신들에게 종 노릇을 노예 노릇을 하는 그런 시간 70년이 차도록 버림을 받았다가 거기에서 때가 되면 선각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 종 노릇할 게 아니다. 우리가 하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좋은 땅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외치는 자들을 보내고 그들이 경고이나 발을 풀면 그들을 따라서 돌아오는 자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때가 되면 인생의 날수를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라고 나팔을 불면 깨닫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깨닫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해도 다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소수만 내가 오늘날까지 인생의 수고를 별걸 다 해보고 수고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만약에 내가 이 짓을 계속 하다가 인생을 마친다면 이게 뭐지?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이 이거란 말이야? 하고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구점도 생기고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계속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정처 없이. 밤바다 헤매고 다니는 배는 파산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자, 여기 인용한 구절 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다니엘이 그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70년에 관한 연수를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계시로 받죠. 그런데 계시로 받았을 때는 71회로 이것을 이제 더 확대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요. 이것은 오늘 이런 말씀, 때와 시기에 관한 말씀을 다 나누면 시간이 이제 또 이게 목적도 아니고 너무 없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인생이 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 한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느 때부터 시작해서 어느 때까지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로 정하고 그 안에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를 채우고 그 다음부터는 은혜의 때로 다시 또 때와 기한을 정하고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를 채우고 나면 또 시대가 또 전환돼서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새 시대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합, 7,000년 역사를 경영할 것에 대해서 확대 해석을 자꾸 해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서 오늘 구원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열왕기하 24장 14절입니다. 그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여기 장인이라는 것은 기능공이라는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장인이라는 말 많이 하죠. 기술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말이에요.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열왕기하 25장 12절, 시위대장이 그 땅의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다 기득권자들은 사로잡아 갔는데 그들에게 평상시에 노예살이 하던 사람들을 그 땅에 남겨뒀다는 거예요.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셨더라. 자, 이건 이제 비유니까,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는 교회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면 주님의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세상 신들에게 사로잡혀가서 세상 잡신들에게, 뭐 세상 신들이 대표는 돈이니까 다 돈에게 굴복하고 다 노예살이 하는 거야 지금. 돈이 왕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고 그렇잖아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돈이 왕이 아니죠.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경영하시는 예수님이 왕이지. 그런데 이 생각을 바꾸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세상에게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면 당연히 그렇거니와, 믿는 사람들이면은 이 세상 신에게서 자신의 주물주 하나님, 참 하나님께로 신을 바꾼 사람이 믿는 사람이잖아요. 돌아온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믿음 세계 안에서도 스멀스멀 세상 잡신이, 돈신이 교회 안에까지 스며 들어와서 침투해가지고 돈이 교회를 좌지우지 하는 거예요. 이제 돈 많은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이 막 어떤 예배당 그 목사도 그 돈 많은 장로한테는 장무답니다. 돈 많은 장로가 떠나가서 일단 자기는 저런 사람 하나 잃으면은 자기 손해가 얼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몇 사람만 있어서 목사라는 사람을 도와주면 교회가 부흥하거든. 큰 예배당 지어놓고서 뭐 하면은 손님은 오기 마련이니까 세상 축복 빌어주지 이러면. 근데 그런 신앙생활이 그게 하나님 오실 때는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응? 야, 교회 안에까지도 세상 신을 불러들여서 그러고 있었어야 되겠냐. 세상 사람들 불러서 교회 안에서는 세상 더러운 귀신들 잡기들 떠나서 참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라라고 사람들을 그 목회자들을 세워놨더니 앞장서서 세상신 불러들여서 세상신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분양하고 그 짓을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종들을 보내서 이제라도 돌이켜라 해도 도저히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제 그래? 그러면 완전히 세상 잡기들의 나라로 그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혀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돌아오라고 해도 거기에 몰두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돌이킬 마음이 없어진다고. 이제 그런 것이 저주다. 예, 오늘 우리는 주님의 종들로서 여러분들이 세상 신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 생활을 계속해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예배당 지어서 뭐하고 다 좋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세계를 추구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영생이신 주님의 신앙 양심과 주님의 정신세계가 당신의 영과 당신의 정신세계가 돼야만 영원한 세계를 당신도 하나님의 세계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당신 세상 나라의 무슨 기업을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 말이야, 저 이단 나왔다 이거, 이단이다 이거요. 사실은 지가 이단이면서 이게 정말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지금은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소수의 들을 기가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매 세대. 지금 내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니야. 내가 뭔가를 지금
향방 없이 엉뚱한 데를 향해서 헤매고 다니는 건 아니야. 내 속에 빛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는 어둠이 가득해가지고 도대체 한 치 앞도 못 보고 이러고 헤매고 다니는 건 아니야.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있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 개중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면 다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이지 세상의 기득권자들이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이 비밀이다. 알고 보면 주님이 오셨을 때도 세상에서 버림받은 세리, 장기, 모든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이지 제사장들이나 왕족이나 무슨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은 너무 이게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예수님 때나 사도들 시대나 오늘이나 뭐가 달라 똑같지 매 세대에. 자, 예레미야 40장 1절로 10절 읽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그냥 바벨론 왕의 군대 장관이죠. 마귀 앞잡이를 상징하는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징벌하기 위해서는 마귀 군대도 얼마든지 동원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예레미야까지 포로로 끌고 가던 중인데 갑자기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의 군대 장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하는 말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아니 이방 짐승을 통해서도 하나님이나 팔이 부러질 수 있는 거죠. 말 못하는 나귀도 발람한테 하나님 말씀 대언할 수 있잖아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이거는 아니 바벨론 왕의 군대 장관이요.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예레미야가 하던 말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칙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는 것에 대한 그림이잖아요.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빌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나와 함께 바빌론으로 갈 마음이면 내가 널 바벨론에 가면 바벨론에서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바벨론에서 잘 살게 해줄게 그 말이요.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둬라. 이런 걸 보면 야, 이 진짜 자유요. 예레미야 마음대로 하는 거요.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것으로 갈지니라. 이게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에도 야곱 때에도 이 말씀은 반복해서 나와요.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돌이킨다는 건 난 바빌론으로 안 갈 거예요. 이제 그 마음은 먹었어. 그랬는데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빌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맡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돌아가라. 비천한 자들을 위해서 총독을 그다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을 비천한 자들만 남았으니까 그 땅을 다스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왕족 중에 그다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위임해놓고 지금 가는 길이요. 그런데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이 백성이라는 건 비천한 자들이죠.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골라리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그와 함께 아니라 그랬어요. 네.
참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예수님도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땅 백성들이,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이 영접을 안 해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소수의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유대교 지도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의탁하거나 사람을 바라보거나 그런 분이 원래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고 동역하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면 당대에 무슨 큰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깊이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자, 이제 오늘 해드린 레위기 25장 강의 희년율법의 첫 번째 자료, 희년율법이 5번 자료가 5개나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자료 시간이 남으니까 한 20분 동안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영문으로 주빌리 이어라고 그래가지고 은혜의 해라는 그런 용어인데, 예레미야 25장 8절부터 17절까지 인용한 성경은 회복력입니다. 이 부분은 회복력이 명확하게 해놨다고 판단해서 새 번역을 인용을 할까 하다가 회복력으로 인용을 했어요. 새 번역도 번역은 잘 됐더라고요. 자, 너는 안식년을 7번 곧 7년을 7번 세어야 한다. 그러면 안식년이 7번이나 49년이 된다. 이 49년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미 많이 강조를 했으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해도 쉬어야 되지만 내년도 쉬는 거예요. 2년을 연속 땅에 동사하면 안 돼요. 자, 9절 갑니다. 너는 7째 달이 되면, 유대 종교력으로는 7월달이 정월달이죠. 유대인들의 그 민간력으로는. 그러니까 7월 1일 날이 나팔절인데 그날이 매년제를 드리는 정월 초하루죠. 7월 10일 날은 속죄일이에요. 7월 15일 날은 장막절이에요. 초막절이에요. 7월 달에 가을절기가 연거푸 세절기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너는 7개 달이 되면 그 달 초열흘날에, 초열흘날은 무슨 날이죠? 속죄절 날이에요. 속죄하는 날이에요. 대속죄일 날이에요. 순양뿔 나팔을 크게 불어야 한다. 여기 순양뿔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그 히브리어 원문은 하요벳이라고 해서, 이 하라는 말은 관사예요. 히브리어로 하는 그라고 번역되는 것이죠. 관사하고 요벳이라는 건 요벨이라는 건 이제 영문으로 하면 요벨인데 이것은 나팔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자면 그 나팔이겠죠. 자, 그러면 이 그 나팔, 그 순양의 불나팔이라는 건 어디에서 기인을 하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그러는데, 어디에서 기인하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갔을 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순양을, 숯불에 걸린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죠. 그 모리아산에. 그리고 이삭을 대신 살리게 하고 순양을 대신 죽여서 번제로 드리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그 순양,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하요벳이라고 하는 그 순양불로 만든 나팔이가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금방 알 수 있죠. 그 순양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어야 된다 이 말이겠죠. 예수님의 복음 전파는 구원의 뿌리죠. 예수님의 복음 전파는 뭐라고요? 구원의 뿌리예요. 모든 종들이 많은 나팔을 불어도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나팔이 하나님의 나팔이고, 그 나팔을 소리를 통해서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팔이에요. 그 나팔을 크게 부는 날이 50년째 희년이 되는 해에
속죄일날 이건 부는 거예요. 실제는 나팔절에 불잖아요. 나팔절부터 부는 건데 나팔절에 부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속죄일날 불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나팔과 지난번 그 나팔절 쇼파르라고 하는 그것도 양뿔 나팔이에요. 그런데 그 일반적인 나팔과는 전혀 거룩하게 분별된 나팔이란 말이에요. 이 신년 나팔이라는 건. 자, 오늘은 이제 이걸 말씀을 나누는 날이에요. 이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내 온 땅에 나팔 소리가 퍼지게 해야 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가 온 세상에 퍼져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미 율법에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그 나팔 히브리어로는 하요벳은 통상적인 뿔나팔인 쇼파르와는 구분되는데 정관사가 붙은 그 나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아직 계속해서 포로 상태고 혼돈과 어둠이 가득한 상태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나팔을 첫 번째 부르는 것은 빛이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알아듣는 사람 중에는 빛이 임하게 하는 나팔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천지가 전부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엉망형 상태가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신앙 양심과 정신세계가 너무나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게 막 엉망이야. 내가 찾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하요벳 신년의 나팔을 처음으로 분다고요. 그러면 천지 모든 만물이 질서가 딱 잡히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충만하면은 무엇가 뭐고 이런 질서가 없잖아요. 전체가 어둠 속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중에 무슨 자동차도 있고 그것도 있고 다 있는데 깜깜해. 나는 이번에 강원도로 이사 와서 작년 겨울에 보니까 초저녁에도 도로가에도 불도 안 켜놓고 그러니까 라이트 만약에 고장납니다 못 가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 자동차 라이트 그거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주변 불로 의지해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나가는데 저쪽 읍내 나가야 불빛이 있어.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렇구나. 완전히 어둠에 잡히면 낮에 보면 뭐가 어디에 있고 뭐가 어디에 있고 다 제자리에 있어요. 있는데 어둠이 완전히 임해버리면 방향 구분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자동차를 가니까 라이트 불빛이 비춰져 가지고 이제 낮에 봤던 거 지형 지물이라든지 뭐 어디 가면 다리 건너야 되고 뭐 이런 걸 이제 다 머릿속에 있으니까 자연히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걸 보면서 그렇다. 인간들이 그 마음에 어둠이 가득한 사람들은 방향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어디가 북쪽이고 어디가 남쪽인지. 그 다음에 내가 누구 앞에 가서 복종해야 되고 누구 앞에서는 좀 더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사람들하고 설득하고 하는 그런 사명을 어떻게 행해야 되고 이런 어떤 것이 속에 이게 다 질서가 있어야 되거든 사람이라는 건. 그런데 방향 구분을 못하는 어린아이들 한번 길러보세요. 여기 두 자매 이제 손자가 아직 안 생겼는데 손자 한번 길러보면 알 거예요. 그 손자는 말 배우느라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자꾸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제 물어보고 자꾸 왜냐 말을 배우느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럼 이제 우리 손녀딸은 나한테 말 배워야 충청도 사투리를 어린 거지. 이제 그래서 이거 내가 표준어를 사용을 자꾸 해야지. 사투리 쓰면 안 되겠구나. 정신 번쩍 들어서 이제 그런 적도 있었는데. 자, 그런데 조금 지나고 말을 배우고 나면은 지가 나를 가르치느라고 이제. 그냥
아는 것이 많어. 뭐, 어린이집 갈 정도, 그 정도 되니까 막 가르치려고 그러더만, 그게. 그래서, 사람은 남 가르치는 건 좋아하지, 가르침 받는 것은 태생이 좋아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내가 알았어, 이제. 그러니까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내 손녀딸을 통해서,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면 남 가르치는 것은 좋아하는데 사람이 가르침 받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건 뭐냐. 사람은 되지 못하게 괜히 교만하겠다는 거예요. 예, 참 스승을 구별해서 많이 두고, 참 스승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고, 그렇게 하면 그 인생이 성공하기 마련인데, 특히 그 삼국지연의 이거 읽어보면은, 조조도 그렇고, 유비도 그렇고, 손권도 그렇고, 스승을 막 모셔서 이제 국사로, 책사로, 이렇게 삼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인물들이 큰 인물들인 거예요. 자기가 견식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보다 더 우주 만물의 돌아가는 이치나 창조된 이치나 경영되는 이치나 이런 것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을 스승으로 두면 자기에게 유익하지만, 자기가 다 아는 체험에는 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삼국지에서 여푸 이런 사람들은 힘은 있는데 지략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스승을 두려고 마음을 먹질 않으니까. 그럼 그게 무슨 놈의, 이런 것을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걸 배울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이 선생되기를 조심해라. 선생들의 심판이 더 크다 그랬는데, 나부터도 나 이제 내일부터 입 다물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또 사명이 또 있으면 또 그거 안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참 이게 그런 거예요. 아이고. 어떤 큰 인물은 스승을 잘 만났기 때문에 그가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였었다. 내가 아까 이제 잠깐 삼국지를 이제 예를 들었는데, 그런 걸 통해서도 우리는 많은 걸 배워야죠. 인생사에서도. 야, 예수님만이 랍비다. 예수님이 친히 그랬어요. 우리가 많은 스승, 선생 두지 말아라. 실제 랍비는 나다. 그러면 인간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들을 통달해서 가르칠 수 있는 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있게 하시고 경영하시는 그분의 지혜와 지식을 배워야지. 욥이 자기가 스승으로 서려고 욥기 읽어보면 똑똑한 사람들 셋이나 와가지고서 막 공격해야 되는데도 1대 3도 못 당해. 얼마나 아는 게 많은지. 그러던 사람을 하나님이 꺾어놔가지고 하나님이 욥의 스승이 되셨다는 거 보면은 세상 말로 참 기가 막혀. 성경은 보면. 그래서 욥을 꺾어놓는데 막 어려운 복잡한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야, 너 바닷가에 모래 알리니 너 네가 다 셀 수 있어? 이 간단한 얘기요. 야, 여기 우주 가운데는 많은 물이 몇 대박이나 되는지 너 다 태워봤어? 이러니 할 말이 없는 거지. 그게 아는 체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말던 사람이 간단한 문제. 야, 너 바닷가에 모래 매달리는지 너 네가 셀 수 있겠어? 한마디 하면은 벌써 이건 나는 나 이따구라 소리구나. 이걸 금방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막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결국은 나중에 주님 앞에 그렇다. 지금까지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나도 모르는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으니 나를 가르쳐서 당신의 입의 말로 내가 훈육받겠다고. 이렇게 사람이 바꾸어진다는 건 참 사람의 구원이라는 건 결국은 지혜자이신 주님 앞에 꼭 복종하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친히 오셔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신년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팔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25장 10절로 갑니다. 너희는 50년째 되는 해를 거룩하게 하고 그 땅의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해야 한다. 신년 나팔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종살이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으로 부린 자들은 누구였느냐? 유대교 지도자들이다 이거요. 이들 기득권 왕족들, 제사장족들 이런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두 다 자유를 선포해라. 물리적으로 보면 가난해져서 자기가 종으로 팔려갔거나 또 집을 전당 잡혔거나 틈을 전당 잡혔거나 심지어 그것도 안 되면 자기 자식까지도 이렇게 어린 자식들 그게 부잣집 가서 심부름이나 해주고 배나 걸지 말라고 그 종으로 보낼 수도 있죠. 하녀로. 그러면 종살이하는 사람을 교육 많이 시켜서 훌륭하게 길러내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건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납친당하지 그 사람들이 존경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건 버는 거지. 그 해는 너희를 위한 희년이다. 희년이라는 첫째가 뭐냐? 종들을 자유를 선포해 주는 거. 미국이 일본에게 2차 대전에서 승리하니까 일본의 종 노릇을 하던 우리가 미국에 의해서 해방받았다고 그러죠. 광복절날 해방절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실제는 이런 얘기하면 또 여기 정치적인 발언이 돼가지고 잡혀갈 우리가 많네. 이제 그만둘래.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의 종이지 일본의 종이었다가 미국의 종이 됐지. 그런 거죠. 너희는 각자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자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두 번째는 자기의 터전, 자기의 땅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12지파가 12덩어리로 나눠서 받았고 그 다음에 12덩어리의 지파에게 준 그 땅에서 그 가문별로 또 나누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중심 성읍이 있는 에브라 땅은 유다지파의 성읍이고 유다지파 땅이고 이렇게 기업을 상속받은 거예요. 그게 자기 소유지예요. 그럼 희년에는 종으로 팔려갔을지라도 자기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값없이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간다. 자, 첫 번째는 자유를 얻는데 그 이제 희년의 목적은 자유를 얻는 해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자유를 얻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나팔이 되겠죠. 그런데 자기가 종들을 자기 수하에 두고 부려먹던 사람들에게는 그 해방이 싫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아까 내가 그래서 이제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잘 생각을 해보셔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2차 대전 전쟁 비용을 착취하는 나라로 또 전쟁을 위해서 무기 공장에 사람들 다 잡아다가 월급이라고 몇 푼
겨우 먹고 사는 거 그거 줘가면서 크게 대우한 것처럼 해가면서 우리나라 철도 놓고 뭐 항만 시설하고 그런 것은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희 전쟁을 수발하기 위해서 철도도 놔야 되고 항만도 설치해야 곡물도 실어가고 뭐 저 북한 쪽에서 나는 뭐 광물도 캐다가 다 운반해서 철기 같은 것이 많이 나와야 도대체 총도 만들고 총알도 만들고 뭐 대포알도 만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뻔한 거죠. 내가 이거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때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그 후손들이 오늘날까지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죠. 그들이 우리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일제의 앞에서 해방돼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오히려 박해당하죠. 그죠? 검찰청에서 와보라고 해도 여기까지만 나는 말했고 더 한마디 더 하면 이제 트집잡을 할 수 있으니까 다 이제 많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래요. 이런 것처럼 이 세상신 마귀가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도리어 억압을 할 수도 있고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오히려 그걸 통해서 유혹을 해가지고 사람을 더 억압하고 착취하는 대상으로 삼을 수 있죠. 예배당에 전도 많이 해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하는 건 다 보이죠. 세상 나라도 그렇고 세상 교회라는 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다.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 그럼 빛이 임해야 된다. 모든 국민들이 깨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아져야 돼. 그러면 저항하거든. 그런 어둠의 권세에. 이건 아니지 않냐. 알고 보면 너희가 지금 모든 국민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들고 일어나야 되거든. 그런데 그런 걸 가르치면은 이거는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예요. 또 기독교계에서 보자면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박해를 받게 돼 있는 거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요 문제 여기 이 정도만 하겠으면 이 정도 가지고는 뭐 우라해 가지고서 뭐 박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난 생각해요. 깨어나야 돼. 어쨌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밝아지셔야 돼요. 그래서 어둠의 권세에게 맥도 못 주고 값없이 가서 굴복하고 그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정상적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두 마치고 율법의 희년에 관한 말씀은 다음 이제 목요일 날인가? 네, 목요일 날 또 나가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는 모두 마칩니다.